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를 살펴볼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연대기 순으로 역사의 흐름을 읽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한 사건을 통하여서 당대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역사서로 분류되는 사사기에서는 이 두 가지 방식이 모두 사용됩니다. 3장 7절에서 1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셨던 사사들의 활동이 연대기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는 두 개의 큰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실제로 얼마나 타락했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지난 토요일 살펴보았던 17장에는 미가의 신상이 제작된 연유와 또 미가의 제사장이 된 레위 출신의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본문인 18장에서는 미가의 신상 문제가 그의 가정을 넘어서 한 지파의 문제로 확대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8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6절 말씀에 의하면 단 지파는 유다와 에브라임과 또 베냐민 지파 사이에 위치한 땅과 해안지대를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34절에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단 지파가 땅을 분배받기는 했는데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의 저항이 너무 완강합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 그 땅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산지로 쫓겨나서 평지 지역에는 내려오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43절 말씀에 의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계수된 단 지파의 장정수가 64,400명입니다. 유다 지파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였습니다. 그러니 산에 갇혀 사는 삶이 녹록지 않았겠지요. 그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그들이 정착할 곳, 그들이 살 곳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족 중에서 용맹스러운 사람 5을 선택하여서 땅 정찰 임무를 맡겨서 보냅니다. 정탐꾼들은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다가 미가의 집에서 하루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익숙한 억양과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미가가 제사장 삼은 레위 청년의 음성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그에게 누가 이리로 그를 데리고 왔는지,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왜 여기에 있는지를 물었고, 레위 청년은 자신이 미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고용되게 된 연유를 설명하였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정탐꾼들은 레위 청년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레위 청년은 평안할 것이라고 샬롬을 선포하였습니다. 레위 청년의 이야기에 자신감을 얻은 정탐꾼들은 그곳을 떠나서 라이스에 이르렀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한가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고 주변에 그들을 괴롭힐 만한 외족도 없는 안락한 지역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신들이 본 것을 전하였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정탐꾼들이 강조하여 전한 메시지는 매우 좋더라 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취하러 지금 당장 올라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우리 손에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린 단 지파의 가족 중에서 600명이 무기를 갖추고 라이스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시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이미 그곳을 다녀갔던 5명의 정탐꾼은 합기한 무리에게 미가의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또 신상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미가의 집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신상들이 있으니 그것들을 훔쳐서 그것들을 탈취하여서 가져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라이스 땅을 손쉽게 점령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서 그것들을 탈취합니다. 그리고 미가가 그랬던 것처럼 레위인 청년에게 단 지파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제안하였습니다.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라는 말에 레위 청년은 솔깃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기뻐하면서 미가의 집에서 훔쳐낸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챙겨서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이 멀리 떠나갈 때에 미가가 이웃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뒤쫓아옵니다. 미가가 단 지파가 도적질한 것을 지적하면서 항의하자 단 지파 자손은 오히려 당신과 당신 가족의 생명까지 빼앗기기 전에 돌아가라고 협박하며 미가를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단 지파의 자손은 라이스에 이르러서 그곳 백성을 칼로 쳐 죽이고 그 성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자신들의 성읍을 짓고 그 성읍의 이름을 단이라 이름하였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단 지파는 라이스를 정복하고 성읍을 다시 세운 이후에 제일 먼저 자신들이 섬길 신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새긴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세운 목적은 자기들을 위해서라고 증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17장에서 18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미가 가정의 신삭 제작과 레위 청년의 이야기, 또 단 지파의 라이스 정복과 우상 숭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갔으면서도 죄책감이 전혀 없었고 그것을 알게 된 어머니도 자녀를 훈계하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또 미가의 어머니는 신상을 부어 만들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고 여겼습니다. 미가는 집에 신상을 세워두고 제사장에 오신 에봇과 가정에 수호시는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자격이 없는 자기 아들에게 맡겼고 이후에 그가 제사장으로 삼은 레위 청년은 사적인 이득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 신당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미가는 신상을 숭배하면서도 오히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여겼고 신앙을 복을 받기 위한 도구 정도로만 여기면서도 스스로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여호와를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17장 6절의 말씀처럼 미가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레위 청년은 윤리적 종교적 기준이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단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지파는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분배하여 주신 하나님의 기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점령해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받은 땅, 하나님의 기업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또 미가의 집에서 만난 레위인 청년이 우상의 신상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고 거짓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청년이 선포한 거짓 샬롬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정복하기 쉬워 보이고 외형적으로 좋아 보이는
라이스를 얻기 위해서 극악한 전쟁을 치르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서 에봇과 신상과 드라빔을 탈취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성물로 여기고 남의 물건을 훔치면서도 오히려 그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며 불의를 당당하게 여겼습니다. 또 레위 청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30절에 레위 청년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그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었습니다. 그가 모세의 몇 대 후손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칭함을 받던 모세의 후손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선봉 역할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각종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영적 마비 상태였고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선포하는 거짓 샬롬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이 사명은 내팽개치고 사적인 이득을 쫓아서 신앙도 윤리적인 도덕성도 사명감도 없이 타락한 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마지막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실로는 가나안 정복 직후에 성막을 두었던 곳으로 사사시대 말기에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다시 말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지파는 그들만의 성소에서 자기가 하나님 삼은 미가가 만들어 놓은 신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형식을 갖추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8장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사기 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왕이 없는 시대, 자기 소견대로 저마다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 사는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서슴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가짜가 더 진짜 같아서 굳이 진짜일 필요가 없게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것이 진짜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망은 있지만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일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이전에 마지막 의인을 찾으셨던 것처럼 모두가 다 배반하고 모두가 다 등 돌리는 때일지라도 누구 하나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등장하는 인생들처럼 우리도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멈춰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음 냉수 같은 사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누군가가 그 사람이 되기를 결단해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갖지 못해도, 많은 일을 하지 못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많은 경험이 없어도, 우리에게 많은 약함이 있고 많은 상처와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발버둥치는 진짜 성도로 살아야겠습니다. 참된 회개와 회심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이 복된 성탄을 기다리며 또 기대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참 사랑으로 우리를 찾으시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주님을 포기하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잃어버린 자로 살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사사시대와 다를 바 없는 혼탁하고 무질서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자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더라도 깨달아지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보여지는 것을 위해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참 회개와 회심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 같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